오늘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방문해 주신 생명의 전화 우리 동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냥 보면 모두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의 땀과 노력 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도우며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멋지고 안전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안전한 사회 구조와 도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정과 온기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지 물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고 있어도 함께 살아도 홀로 외딴 섬에 있는 듯 홀로 소외되어 있는 고립된 그런 사람들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18년간 사역을 하다가 다시 고향인 전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서울에 가면 전주에 사는 어려운 분들보다 서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가장 많이 방문해서 봉사했던 곳이 서울 영등포역 뒤에 있는 쪽방촌 사역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키가 180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제대로 눕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야 누울 수 있는 방 크기에 수많은 방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닥따닥.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누울 수 없는 그 방에서 한 달을 지내려면 최소한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제가 거기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가서 했던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배를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반이 한 10명쯤 되니까 2명, 3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두세 집을 동시에 시작을 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게 되면 보통 3집에서 4집, 많으면 5집 정도를 하루에 이렇게 도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가득 펴 있습니다. 일단 가구를 꺼내야죠. 가구라고 할 것도 없는데 거의 야적장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저분하게 쌓여 있는 것들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일단 천장에 있는 벽지를 쫙 뜯어내면 곰팡이 쓴 벽지를 쫙 뜯어내면 제 손가락 크기만한 이 바퀴벌레들이 얼굴로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죠. 그 당시 제가 1년에 한 3차례, 4차례, 많게는 5차례 가서 그 일을 했는데요. 그 일들을 하면서 제게 끊임없이 떠올랐던 생각은 과연 이것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와서 아무리 도배를 해주고 청소를 해준다 한들 과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이분들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아주 조그만 소망이라도 과연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끝자락이었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인생 막장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생존하고 있었던 삶의 단편은 저에게는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지옥처럼 보였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저 숨이 붙어서 살아있을 뿐이지 삶의 의욕도 삶에 대한 기대도 희열도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열심히 제자반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쪽방촌에 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예수마저 없으면, 그들에게 복음마저 없으면, 십자가마저 없으면 그들은 정말로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가진 것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이 병들고 그 마음이 이미 죽어버려서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분당, 목동, 강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라는 분당, 목동, 강남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가슴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표현할 길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겉은 화려하고 배는 부르고 부유하되 그러나 쪽방촌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막장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영원히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시련과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막 나와야 되는데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강함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학대하되 더욱 번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땅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또 죽도록 그들은 이제 종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왕성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아예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을 엄히 다스려서 또 그들을 끝까지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한 노동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에게 애굽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고통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까?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 그때 애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40년 동안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한 명 있는데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오직 광야의 생활인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까닭에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전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듯 여겨질만 했던 40여 년의 세월을 이미 지나보낸 것입니다. 그때 그 모세의 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 모세의 아들 이름을 보면 아는데,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가 된 사람이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하고 괴로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노예가 되고 어느 날부터 극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절대로 하나님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고난이 닥치자 이제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고생이 생고생입니다. 절대로 쓸데없고 아프기만 하고 우리를 고생스럽게만 하는 그런 고생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에게 이런 죽을 듯한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필연적인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요,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 그들은 이게 복된 고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이 심각한 고난을 이제 위대한 구원과 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뒷방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의 고난을 이미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살피셨다, 여기에 살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인 그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양떼를 향해서 한눈을 팔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되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킨다.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그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먼저 찾으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처럼 보이지만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홀로 남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변함없이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 신문에서 났던 내용인데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소녀는 미국 보스턴 보호소에 함께 있던 동생마저 죽자 큰 충격에 빠져서 눈마저 실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수시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큰 소리와 괴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지하에 있는 정신병동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녀를 포기했을 때 그 병원에 있던 한 나이가 지긋한 한 간호사가 그를 자신이 돕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날마다 과자를 가져다 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줬지만 그 소녀의 반응이 냉담했죠. 그러나 어느 날 이 간호사는 자기가 애에게 준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간호사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소녀가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소녀의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소녀가 개한 수술을 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소녀는 이런 신문 기사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런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소녀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제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바로 20세기의 기적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즘에 자살의 이 소식들이 많은데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을 잃고 고난과 아픔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고난을 살피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그 어두운 터널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거친 파도를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세상의 사회단체도 그 어떤 나라와 국가도 책임질 수 없는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생명을 책임지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자도 사랑하셨고 약한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부유한 자도 사랑하셨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병든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욱더 죄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리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이 땅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방법도 없는 사람들, 도움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시리고 아프게 했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저 내세만 죽은 이후의 삶, 죽은 이후의 그 삶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높아지고 더 뛰어나게 되고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세상 그 어떤 낮고 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 있게 미치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살피심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전환은 어쩌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난을 살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단 한 사람, 절망에 빠진 이들의 고난을 살펴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함께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의 고난을 살피고 서로의 부족함을 살피고 서로의 연약함을 살핌으로써 서로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서로의 인생을 서로가 책임지고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교회를 이루어 더불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전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낮은 자리,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 소외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살피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되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함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생명의 전하, 우리 동역자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함께 서로의 고난을 살피되 세상의 고통을 더불어 살펴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주 뜻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전하 귀한 동역자들 그 사역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